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델 사건, 야곱의 생애와 신앙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베델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닥다리를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니까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과 의지, 각오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반드시 너를 잡아채 오겠다. 야곱은 결국에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사실 장자의 명분 그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안아 받아라 딱 줄 수 있는데, 그거 차지하려고 팥죽을 통해서 꼬시기도 하고,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어디에서 내려왔나 싶었더니 엄마에게서 온 것 같아요. 엄마가 다 전략을 다 짰거든요. 목소리 보니까 그거 아니야. 야, 형소리 내봐 이랬잖아요. 팔 만져버리고 매끄러워. 염소 잡아. 그 기름 철철 나는 가죽을 손에 입혀가지고 득 내밀게 하고. 완전히 특수분장사 모자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장자명분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얼마나 꼬였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를 많이 줬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이루고야 말 것이니까 너는 각오해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준비된 이 언약의 여정 각오해. 나는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안 돌아오면 코에다가 깨고 올 거다. 전봇대 잡고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떠서 올 거다. 네가 들짐승처럼 돌아다니면 사냥개처럼 물어올 거다. 나를 절대로 따돌릴 수 없다. 나의 추적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네가 바다 끝에 그에도 나는 땡겨올 거다. 이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묵묵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창세기 29장 25절 27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의 그릇을 넓혀줄 최고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라반 교수님, 야곱보다 몇 수 위인 사기꾼 같은 삼촌을 만난 겁니다. 20년 동안 조카 야곱을 완전히 속였잖아요. 얼마나 수가 높은지요. 야곱을 서서서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반항조차 못하도록, 완전히 쓴물단물 다 빼먹어도 끽소리 못하도록 만들어가 다 착취해버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석을 조각칼로 깎아내신 거죠. 그냥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된통 하란 대학의 라반 교수를 붙인 거죠,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현장 대학을 다녔죠. 여러 현장 대학. 교수님은 누구냐? 사울 교수님. 이 사울 교수님 얼마나 친절한지 현장마다 쫓아다녀가지고 실습시켜줬잖아요. 사울이 그 십 항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숨었다고 했는데 들키는 거 보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확실하게 현장 대학에서 사울 교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식을 얻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에게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 깨닫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항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창조주, 섭리주, 절대주권자, 설계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은 마음에 푸는 것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사람 얘기 들으면 10가지 판단이 생깁니다. 70억 인구의 얘기를 들으면 70억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말의 응답, 생각의 응답,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70억 인구가 아무리 전략을 많이 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진짜 일이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실제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는 쓰면 됩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고맙다 하면 돼요. 그게 굿,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걸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변화를 보는 즐거움도 보통 즐거움이 아니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이렇다니까요. 진정한 고마움이,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잘 쳐다보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고 홍해가 없었다면, 요단이 없었다면, 여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겠습니까? 그 차원으로 오는 것이지 죽으라고 오는 큰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하란까지 20년 동안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스의 군대 400명이 기다리고 있죠. 청부 살해업자들이 400명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저 가족을 멸절해버리겠다. 이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기근 때문에 애국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셔서 말년에는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의 인생은 늘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 없는데 자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음을 믿는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반대로 곱게 한 것을 누가 돋게 하겠느냐.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야곱아 네 뜻대로 안 된다. 야복 나루에서 나중에 야곱이 항복하는데 복 안 주면 안 놓습니다가 이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면 너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안 된다. 그 앞에 야곱이 항복을 한 거거든요.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래도 앞으로 진행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뜻과 계획, 절대 계획이 보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가 않으면 자꾸 빗나간다니, 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만큼의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이어받은 그 복이 세계복음화로 우리에게 전달됐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